지난 시간에 보던 순서대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공고한 장식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가멜상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나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다같이 합영체가 향기를 도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기양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렵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아가서 잠깐 멈추고 우리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우리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조명하고 또 묵상하고 은혜가 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가니까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이 제게 따로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 아마 그런
설교를 하셨는 모이라요. 설교를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그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내중에 장로님이 내게 와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 안 받지요? 이랍니다. 내중에 백보자 심판대 가가지고 심판 안 받지요? 이라니까 제가 안 받지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심판 받는다 캐요? 받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목사님이 그래 하나만 해야 되지 안 받는다 가든지 받는다 가든지 이래 듣기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받는다 하는 말도 맞고 안 받는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면 또 기가 번쩍 할까 싶어가지고 나무교회 신자들이라 이렇게 하면 좋지. 또 사실 그렇고 그래 제가 별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라 가더라 영일이라 가더라 영일서 찾아왔네. 영일서 어디서 새벽기도 마쳐가지고 맞아 그래 부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묻는 말에 전부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요. 교리적으로 그래 묻는 거 있고, 둘째로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받으려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려고 하다가 40일 금식 보름 금식 밀주일 금식을 하다가 내가 성령을 바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봐돌라 하는 기라. 봐돌라 이가길래 그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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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자해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지 참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가지고 내가 죽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밤에 철학기도 나오면 될 낀데 뭐 한다고 그래 10시 11시 12시 오늘지 철학기도 합니까? 저 사람들끼리 이렇게 물고 김덕신 목사 나갑니까? 이래 나갔는데 보세요. 안 나오든지 그래 철학기도 나오시지 그래 꼭 김 목사가 나가야 그래 오고 안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보고 믿잖아. 그래도 안 그렇답니다. 그래도 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내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교리적인 물음을 많이 물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래서 얘기를 묻는데 제가 다 압니까? 다 알 것 같으면 동북에 있습니까? 서울 가지. 그래가지고 물으면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고 아는 거는 안다 하고 이러지 그렇습니까? 그래 부흥회 가가지고 그 장로님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판 안 받지요. 안 받는다고 써놨어요. 또 성경 보면. 그러나 목사님이 심판 받는다 하는데 그거 덜되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다 양쪽에 이해 있는 말씀을 하는 중에 한쪽만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장로님도 답답하고 목사님도 자꾸 답답하고 그렇다 이깁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 심판. 내가 천천히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놓고 또 와가 전화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래 묻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 시간이라 하는 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잔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공기 모양으로, 공기보다도 더하지, 공기는 그래도 선뜻하고 머리 휘날리고 옷가지가 걸어놓으면 휘날리고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이러지만은 이 시간이라는 거는 아무 말도 없이 지내가면은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돼가고 장년이 노년이 돼가고 늙어가고 머리가 시저고 참 그 시간이라 하는 게 신비스러운 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라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가 있어요. 50살 먹으신 분들은 50년이라는 과거가 있어요. 50년이라는 과거. 또 50년이라는 과거를 살면서 오늘 현재가 있어요. 현재. 오늘 살아가는 현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꼭 따지면 현재는 없어요. 현재 간 데가 과거 가는 길인 거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재에 내가 있듯이 현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왜 될란지 모르는 앞으로 50살 먹은 그 어른이 70까지 살지 80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80년 산다 하고 50살 먹으신 어른이 30년을 내다보는 길이에요. 미래라 하는 길이에요. 미래. 사람은 살아가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 내가 50년 동안 과거를 살아왔잖아요. 5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은 칭찬을 받겠지. 그러나 못한 것은 심판받아요. 죄 지은 것은 심판받아요. 그래서 과거에 받는 심판이 있어요. 신자의 과거의 심판이 있다. 과거에 지내간 과거를 잘하고 못하고 알고 모르는 사이에 지은 과거에 대한 헤아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김덕신 목사가 만드는 이 얘기는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50년 동안 살아온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거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또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데 있어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또 장차 미래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을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세 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 와서는 늘 심판을 받고 있어요. 늘 심판을 받는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받는 심판은 무엇이냐? 과거가 받는 에스겔서 18장 4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 말이 심판 아닙니까? 로마인서 6장 23절에 받아봅시다. 죄의 싹선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이게다. 또 다음에는 죄의 값은 죄의 싹선, 그 싹이라면 돈벌이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는 거 식으로 그 원문의 뜻이 그래요. 월급, 우리 인간의 과거의 생활에 우리의 월급은 죄를 지은 월급은 사망이다 하는 거죠. 이 벌을 받는 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 받아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피가 무엇이에요? 피는 생명 아닙니까? 피 흘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단 말 아닙니까? 죄 지으면 죽어요.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 이랬지요. 그 심판이란 말입니다. 따먹지 아니했으면 영생할 뿐하였다. 심판 안 받으면 영생할 뿐하였다 이거지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받는 심판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3장에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생을 하고 남자는 이망에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하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거라. 육체의 죽음이죠. 그 히브리 원문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랬어요. 한국 번역은 정령이 죽으리라 이랬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보니까 죽고 또 죽으리라 이랬거든. 죄값으로 죽고 또 죽는다 이 말에 대한 성경 해석상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그러면 그 영혼의 죽음이거든. 그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참 설명이 어려운 게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모양으로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영생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가르쳐요. 영생의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을 죽는 거라 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죽음은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고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그 영혼의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어머는 죽고 또 죽으리라. 영혼 죽고 육체가 죽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 죽음이 왔는 게 이제 죽음, 그 심판이에요. 그래 이제 심판이 왔는데 아담 해와는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애기 놓는 고생을 하시다가 죽었는 게 죽었어요. 영혼도 죽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고치 말하면 내가 네 피를 찾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네 피를 찾겠다. 그 구약성의 피에 대해 가지고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노아는 의인인지라 그랬지요. 노아는 의인인지라 3대 의인 중에 하나가 노아는 의인인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은 폭력과 성적으로 타락된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피를 거두는 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함으로 하나님이 피를 거두는 것이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소돔 고모라 성에 불벼락으로 다 죽이고 자꾸 그리 죽이 뭐 사람이 하나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죄 짓거든 네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양을 죽게 해라 이겁니다. 피 흘림이 그 원칙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받아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 받아시 죽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받아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내 피를 흐르든지 뭐 남의 피를 흐르든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는 양이 피를 흘렸지요. 피를 흘릴 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가면 돈 많은 사람은 목사나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죄 지으면 황소 잡아야 되고, 일반 성도가 죄 지으면 양 잡아야 되고, 가난한 성도가 양 한 마리 살 만한 힘이 없고, 어린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비둘기 잡을 돈 힘이 없거든.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라.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피를 보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양을 잡아와가지고 그냥 양을 탁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 병곤치라는 안수가 아니에요. 그 안수를 히브리 말로 싸막이라는 말은 내게 있는 죄를 양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앞에 그 서가 있을 때 자기 죄를 말해요.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는 주의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눈물을 흘리가며 회개하지. 나는 부모에게 불효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그 죄를 받아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 양이 죽을 때 우리 시편 51편에 동해가 배웠지만은 우슬초라는 풀에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에게 너 죄는 사함을 받았나니라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심판이다. 죽음의 심판이다. 그러다가 양으로서 양이 무슨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까? 안 그래요? 그 양이 그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피를 흘리는 그 흘리는 데 있어서는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받아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에는 김덕신 목사의 죄도 지고 갔다 이기야. 여러분의 죄도 지고 갔다 이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 지고 예수님이 저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내다보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양으로 잡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내 대신 양이 심판을 받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받아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섰나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셨나니라. 아멘. 그러면 내 대신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에 저를 믿는 자는 받아시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나니라.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누가 심판받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으면은 장차 백보자 심판대가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 과거 문제 때문에 심판받는 게예요. 이 과거 문제 때문에 심판받는 게.
절대로 이자 아픈다고 술 잡숫고 이자 아프고 아편 맞아가 이자 아프고 뭐 운동장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스포츠 경기한다고 그 정신 빠져가 이자 아픈다고 절대로 이자 아프지는 게 아닙니다. 이자 아프지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덜추어내가지고 심판받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같이 그랬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사막 담당시켰었나니라. 이 사막이라는 말은 안수할 때 넘겨준다 말이야. 우리의 죄를 받으시오. 우리의 죄를 사막 넘겨주셨나니라. 예,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에게 탁 넘기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끔찍한 심판을 받고 나는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받으시오.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그 앞에 서리로다. 받으시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그런 말씀 있지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참 번역이 말이에요. 힘들지.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아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지요. 죄는 받아자.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 안 믿으면 받으시오. 안 믿으면 모든 죄가 되살아나고 안 믿으면은 심판을 받고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사그라지고 믿습니까? 받으시오. 믿으면 무슨 죄도 다 용서가 된다. 도둑질도 살인죄도 간음죄도 부모에게 불의한 죄도 우상승인 죄도 다 용서하지만은 안 믿으면은 죄가 우죽순처럼 다 살아나는 길.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가지고 심판대 앞에가 꼼짝 다다삭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예, 양심은 받으시오. 양심은 죄를 깨달을 때 괴로움을 주고, 마귀는 죄를 깨닫게 할 때 낙심케 하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할 때 기쁘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양심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게요. 알게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말이에요. 죄 때문에만 낙심을 해가지고 낙심해가 누가 목매에 죽었잖아. 누가 목매에 죽은? 가룟 유다가만 낙심을 해가지고 목매에 죽을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래도 누구 찾아갔으면 길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래 예수님만 찾아가고만 양심적으로 마귀적으로 두 가지 다 합해 뿐이라. 양심상 괴롭고 또 두 번째는 절망하고 나는 막 걸렸다.
나는 걸렀다. 그래가지고 그만 다음에는 견디지 못해가 목매가 자살해버린 게. 예수 믿다가 자살한 사람 들어있었디디.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면 조금 전에 뭐 하게 하고 기쁘게 이상하지. 기쁘게 하고 머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고 시원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그것은 이제 그때는 애통하는 마음. 받아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우는 게 많지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있고 뚜리 맞아가 우는 것도 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있고 나다빠져가 우는 것도 있고 병이 들어가 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받아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눈물은 이상타 울어보면 자보세요. 울어보면 울수록 기쁘고 기쁘면서 눈물이 나고 울면 머리가 시원하고 그게 성령이 역사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눈물이 쏟아지고 울다가 참하고 웃다가 또 미친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이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면 말이에요. 고통을 주는 기라. 안 믿는 사람 그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도 죄 지으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막 깨달아가 고통을 주고 견디지 못해가 술을 잡숫고 그래가 막 내주 더 심하면 마리아나 아프고 주사 놓고 아편제이가 되고 그러다가 아마 몽창 망해뿐인 길.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착 돌아가지고 죄를 깨닫게 너는 걸러서 집사라 가는 기 목사라 가는 기 뭐 그래가 걸러서 자꾸 실망 감조가 그만 내주는 자살을 하는 길. 도무지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받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회개하고 웃게 하고 믿습니까? 회개하는 데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웃음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성령이 몰랐지. 그래 성령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받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 믿게 하고 믿어가지고 어렵게 하네. 믿어서 어렵다. 받아세요. 믿음으로 어렵다.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둘러 꺼져도 내 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가끔 성도들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참 성도들 신방하면 기차지요, 기차지. 그래 가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요. 의심이 돼요. 의심이 돼. 그래 와 의심하노? 믿으라 하겠네. 그래 안 믿어준답니다. 그 큰 걱정이지. 큰 걱정이지. 그러면 안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이래 듣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받아시오. 믿음으로 어렵다. 내가 뭐 죄 안 질라고 애 많이 쓰고 어렵게 되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그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받아시오.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믿습니까? 받아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의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심판을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세상에 대해 심판 무슨 마귀를 쫓아내는 게 마귀의 대갈모이를 부숴가지고 막 다시는 못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만 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마귀를 바사 뿌리는 것 다시는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줄이면 과거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과거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그것을 확정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과거에서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심판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렇게 안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놓이게 하고 천국 가면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의없이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과거입니다. 받아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과거의 죄인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예수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다시는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 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다. 현재 무엇이 하나 있는 게라. 현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과거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지만은 얻은데 현재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멸망받는 심판이 아니고 연단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걸 판단이라고 해요. 판단. 자, 제가 성구 한절을 성찬 예식에 할 때에 쓰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이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교독하십니다.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그랬지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다같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함이라. 자, 그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이 뭔가 하면 판단이 심판이거든. 그러나 이 심판은 멸망받는 심판이 아니고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받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심판은 안 받고 오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징계는 받는다. 그걸 이제 있어요. 그거. 예, 고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징계받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잘 못하면 징계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고 어떤 성도가 저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막 구원받았는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는 막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다. 괜찮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죄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받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시면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기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하는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 그런 믿음으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으면은 심판받는 지옥 가는 정죄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정함이 없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정함이 없다는 말은 죄 안 짓는다 말이 아니에요. 죄 지어요. 예, 죄 지어요. 요새 어떤 교파에서는 말이지 중생한 사람은 죄 안 짓는다 하는데 그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 교리에 넘어가면 안 되지요. 죄를 또 지어도 육체가 죄를 짓는 거지 영혼하고 상관없다 하거든. 영혼하고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받으시오. 너희 몸과 너희 영혼에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몸에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고 너희 영혼은 깨끗하다 그런 말 안 해놨어요. 받으세요. 너희 몸과 너희 영혼에 온갖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육체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죄를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지? 산에 가가지고요, 금식 기도를 해봤잖아요. 금식을 한 일주일쯤, 그것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단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단식을. 또 그래가지고, 한 열흘쯤도 단식을 해보라고. 보름쯤 해보시라고. 보름, 금식을 기도하는데요, 한 보름 하니까 이 육체가 말이에요. 아무 죄 생각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단 하나 봐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는 얘기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운 생각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뭐 이성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막 깨끗한데 저 마음 구석 한 구석에서 죄가 알랑알랑 걷더라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산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배만 고프다. 배고프다. 그 무슨 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육체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영혼 속에서 죄가 알랑알랑 달랑달랑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죄가 영혼에 있구나.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라더니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
그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인간은 타락이 되어 있는 게요. 그래, 한 40일 금식해도, 꼬르륵 죽어 넘어가도 속에 죄가 있는 게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거는, 받아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한다. 그런 뜻이다. 몰랐지? 그 누가 죄가 없어졌다 하더라.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들어봐서. 없지 않나? 그 죄 다 우할래. 우하기는 뭐 다 용서받았지. 그걸 다른 말로 그렇지만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 정함이 없나니라. 그래 이제 죄 정함이 없는 게 죄 정함이 없는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 성찬 예식 잘못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찬 예식 잘못함으로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 있고 너희 가운데 잠자는 사람 있고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 심지어 죽었어요. 바울사도께서 간음죄를 회개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주 영권이 강한 빈 내가 기도한다. 내가 영적으로 권징한다.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건 굉장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이 전과자들이요 발을 씻는 거 참 어렵신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요 전과자들이요 그 우리 교회에 전과자 찾아왔는 거 들어 경험했다고 두드리 맞아가지고요 감옥에서 들어앉아가 있다가 나오니 저거 동료가 나와가지고 한탕 더 하자 가는 거야. 어머만 하고 하지 마자 가는 거야. 이제 그만할란다 하면 두드리 패가지고요 도망을 댕겨요. 이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하는 말이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눈물 콧물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그 짓던 죄의 깊은 습성을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깊은 습성을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서 그 죄를 반복하는 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심판은 안 받아도 징계는 받아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병드든지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받았어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육체도 구원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멸망받는 심판은 안 받아도 받았어요. 멸망받는 심판은 안 받아도 연단으로 받는 징계가 있다. 그 아들이 받는 심판이라 하는 게 징계. 하나님이 그 징계하는데 여러 가지 합니다. 건강을 잃게 하시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당하기도 하시고 다음에는 믿음의 기쁨을 잃게 하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잃게 하기도 하시고 각양의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데 제가 간당간당히 성구를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잃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받아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가 이사 선생님 때 한 분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신앙병이라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동의봉함에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병 하는 거 없다. 신앙병. 그러나
그러나 있다 하는 길. 약 먹어가지고는 안 나는 병이 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죄를 자백하면 낫는 병이 있다 하는 길. 그거는 당신이 그래 체험을 해낸 거예요. 당시 제가 그 전에 한 방송에서 간증을 하더만요. 기독교 방송에. 이 양반은 이 어른은 가면 헌출한 인물 잘나고 돈 많고 한의사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썩 나고 한 1년 쭉 되면 그만 장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물 잘났지, 돈 많지, 기도 생활 많이 하지, 신앙적인 그만 장로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교회 떠나는 거야. 그래가 장로 안 하려고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 그래가지고 A라는 교회에서 도망가가 B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또 한 1년 이제 현금 잘하지, 11조 생활하지, 기도 많이 하지. 이러니까 또 그만 또 장로 시키려고 하면 다음에는 도망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C라는 교회로 그래 도망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또 장로님 시키려고 도망 갈라고 하는데 병이 왔는 게. 병이 내마 갑자기 내가 병이 짚은 병이 왔다. 그래 동산병원에 가가지고 동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쓱 해보니 암병이라 하니라. 암병. 이 암이라. 암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 그래야 막 그때 막 겁이 들컥 나가. 회개라. 아버지요. 고쳐주면 장로하겠습니다.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 장로직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 선거해가지고 투표가 되거든. 감사히 받아야 되지. 그걸 와 도망댕겨.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주여, 회개합니다. 이번에는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장로 취임하는 그날 버린 돈은 다 드리겠습니다. 자고만 드리는 게 맞는 게라면 살라고. 생일날 거 버리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약잡사도 안 났거든. 안 났지. 뭐 신앙병으로 오는 병이 낫나? 그런데 그때 영락교회 흥건사님이라는 분이 영락교회지.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병을 잘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얼마나 양반 자랑 많이 하고 여자 멸시하고 하는 그 장은 그 어른도 할 수 있나? 그래 부인 제대가 이제 안수 받으려고 이제 간다. 차 타고 차를 탔네 막 급행 새마을 같은 거는 그때 새마을이 없었는 갑더라. 그래가지고 차를 완행을 타고 이래 가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겠어요. 고쳐주면 아마 절대 앞으로는 장로하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장로 취임하는 날은 그날 몽땅 버린 거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생일날 거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몽땅 드리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래 기차가 대전 가가지고 대전 가면서 멈춘다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듣기 안 싫어요. 시체 하는 데만 시원하더랍니다. 그래 아프던 게 시원하고 담바고만 다 병이 다 나서는 것 같고 다 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나서 뻗는 게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수해가지고 병 낫는 것도 있지만 해가지고도 나게 그게 신앙병은 그렇다 하는 게야. 그래가지고 생년축도 못 잡숫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동하는데 그 우동 파는 거 있잖아요. 여보 제가 우동 한 그릇 사고 오소. 아이고 죽도 못 자신 어른이 그 잡숫에서 자오간 먹고 싶다. 그래 한 그릇 사고 와라. 그래 한 그릇 먹어도 안 토하고 괜찮거든. 서울 갈 거 없다. 그만 내리자. 그래 내려가지고 그만 거꾸로 대고 그냥 내려가뿐 일. 내려가지고 동산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해보니 이사가 깜짝 놀래요. 병이 나서 뿐입니다.
쇠사 찍해가지고 찍해가지고 나섰다. 그게 무슨 뭘 하면 신앙배이라 하는 거야. 신앙배. 그래가 그 어른이 장로 됐잖아. 응? 장로 됐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 꼭 구원받을 백성이라도 나도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서 아마 고래가 아마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게 그래 하는 게 해가지고 경상도 문제를 반틈 조져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래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그래서 본문에 병을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장로님이 우리 믿는 사람 신방 안 받지요? 예, 안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받는다 하던데요? 예, 받지요. 받는 건 이래가 받는 길이 이래가. 아들로서 멸망받는데 받는 게 아니고 멸망받는데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벌로 쫓아다니지 말고 예 하나님이 시기거든 시기거든 아무 말 따지 말고 군소리 단소리 해서 하지 말고 아멘 그래 가지고 또 목사하러 가거든 목사 안 하려고 뺑소리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가거든 아멘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심령에 이러면 죄가 되는데 이러면 매맞지 싶으면 영락없이 맞는 게라마. 그래가 맞는 게 있고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 내가 이거 한국 성경을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봐서 나는 한가하단 말이 이 한문을 하고 순 한글을 써놓으면 잘 모르면 뜻을 잘 모르겠어. 너희 일을 한가하겠다. 영어 성경은 cleanness of teeth. 이빨이가 깨끗하다 기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빨이가 깨끗하다. 칫솔질 할 것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 먹을 것이. 알겠어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칫솔질 할 것도 없이 이빨이가 깨끗하게 하겠다. 알겠지? 냄새도 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경제 봉쇄한다. 이게 경제 봉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하도록 한다 하는 게. 그게 심판이지. 그게 심판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게 덕이 아니래요. 지도 덕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고 나서 받아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믿습니까? 예수 떠나고 뭐 되나요? 받아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그 말은 경제 봉쇄한다 이게 봉쇄. 그래서 여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경제가 파탄될 뿐이죠. 그 이상하다 하는 게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게라. 안 된다 하는. 이 공산주의 참 좋습니다. 참 좋다고. 무엇이 좋으라? 가난배이 평등이 되는 게라. 가난배이. 니도 굶고 나도 굶고 니도 못 입고 나도 못 입고 고래만 딱 평등하게 되어버리는 거 이퀄리티. 가난배 이퀄리티. 그래 가난하게 되어버리는 게라 공산이마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떠나고 믿음으로 안 살면 가난배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난배이.
그러나 그 점을 우리가 그렇게 느낀 게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쁨을 잃게 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이 범죄한 후에 기쁨이 사라졌잖아. 나로 즐겁고 받아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어진 뼈로 즐겁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막 부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의 뜻은요, 허리뼈를 막 뿌렸다 하는 거예요. 허리뼈를 뿌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사람이 연세 많아가지고 허리뼈가 뭐고 자식 아닙니까? 장자를 가르치거든. 장자를 막 뿌렸다는 거야. 뿌렸다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반역을 했거든. 반역해가지고 세상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아버지 잡으러 오다가 숲속에서 수풀에 자기 머리가 걸려다가 대롱 달려있는 놈을 요압이 가가 창을 던져가지고 참 말만 해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와가지고 피가 뚝뚝 흐르는 걸 그 다윗에게 원수 덩거리 여기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안아가지고 압살롬아 네가 죽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시편을 말하면 주께서 내 뼈를 꺾었나이다. 뼈다귀를 막 하나님이 허리뼈를 막 꽉 뿌렸군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라. 다윗같이 잘 믿는 사람도 은혜 받은 성도도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눕히던 사람도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죄 지으니 허리뼈를 뿌라뿌고 장자를 다리고 갚는 게 장자를 다리고 가요.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기쁨 많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하 11장 읽어보면 그 자식이 죽기 또 자식 하나 죽는데 일주일 금식했잖아. 눈물로 금식했잖아. 그래도 죽어보자.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여 꺾어진 뼈로 절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게 기쁨이. 기뻐야 되는데 말이지. 기쁨을 빼앗았거든. 왜 빼앗았니? 자기는 병들지 않지만은 자식이 죽었다. 빽다귀를 부숴버린 꺾어진 뼈로 받아서 꺾어진 뼈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참 시적인 표현으로 꺾어진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니까 하나님이 압살롬보다도 더 나은 훌륭한 솔로몬을 주셨는 길.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쁨을 주시는 길.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 기쁨이 있는 게 그 심령의 기쁨도 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안 살면 말이지 구원은 받겠지만 심판은 안 받겠지만 판단은 맞는 게 판단은 그래 기쁨이 없어지면 예수 믿어 기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같은 말이지만은 사랑하는 자를 잃게 하고 다음에는 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은 이 간음죄가 있는 길. 그걸 회개 안 하거든.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시게. 불꽃 같은 눈. 그 말은 살핀다 이 말이에요. 캄캄 어두운 데서 행하였던 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환하게 보시고 살핀다 이 말은 이 교회에 숨은 간음죄가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첫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 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 두 번째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을 줬는 게. 병을 줘도 안 듣는 바람에 큰 환란에 던졌고 이 경제봉쇄입니다. 큰 환란에 던지고 그래도 안 듣는다. 이 자식을 들어가고 사람 죽이는 길. 그 네 가지로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고 회개 안 하니 뭐하고 침상에 던지고 또 그래도 뭐 하나니 뭐 던지고 뭐 주고 환란 주고 고래도 안 들으니 뭐하고 자식을 데려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실범하면 지옥 가지는 않지만 지옥 가는 심판받지 말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하는 길. 징계를 받게. 그걸 알아야 돼. 두려운 생각.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어가서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 필경은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죄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진멸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에이스라는 병. 에이스. 이 에이스라는 병을 제가 미국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 에이스라는 병을 좀 알아보려고 책자를 들어 읽어봤어요. 뭐 다 말할 건 없고 이 에이스라는 병은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병도 아니고 이거는 동성연애 하는 자들만이 당하는 병이랍니다. 동성연애. 하면 병이 딱 들면 그거는 죽는 길. 그건 뭐 약이 없는 길. 하나님이 20세기에 소돔고모라 성의 멸망을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성은 불로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은 에이스라는 병을 통해서 불로 대신하는 그는 목욕탕에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발소에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염되는 거는 특별히 수혈할 때 이 피를 함부로 수혈 못한다 하는 게 요새는 이 주사기 같은 거 이발소 가가지고 이 면모도 말입니다. 일회용 면모 안 하고 이 면모에 이 잘못해가지고 에이스 병 들린 사람 살찜이 조금 핥히기나 그 피가 면모 날에 묻혀져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면모하면 들릴 수 있다. 그 병 들으면 죽어버리는 게요. 우리나라도 많다 하는 게래요. 숨은 병이 많다 하는 게. 이 나라의 골칫덩어리라 하는 게. 이 미국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칫덩어리. 하나님이 그런 병을 주시지. 그 병 들어가지고 죽을 때 주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그러나 판단은 받는다. 판단은 받는다. 목사님 심판 받습니까?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갈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면 받아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절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시 아니하면 칼에 삼키겠다.
받았어요. 먹겠나? 먹겠나? 먹히겠나? 먹겠나? 먹겠나? 먹히겠나? 먹히지. 회개 안 하면 먹히지. 회개하면 먹지. 먹지. 영도 살고 육도 사도록 먹지. 먹지. 그렇게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으로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미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은 잡니다. 과거는 죄인으로서 의인되는 과정에 심판이 있었고 구원, 현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정죄는 아니고 판단받는 심판이 있고 미래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믿는 성도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에 대한 크고 적음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봅시다. 한 절 우리 대표적인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다 찾습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와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받아합시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얻는다? 뭐 가운데서 얻는다? 불로 심판합니다. 우리 예수 받으셔. 우리 믿는 신앙은 집 짓는 것 같다. 무슨 재료가 씁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나무입니까? 칩입니까? 장차 주님이 오시면 불로써 하나님이 그 공력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한 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긴 거, 어떤 사람은 칩으로, 나무로 하는 사람, 그와 같은 거, 불에 타는 거, 없어질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불로써, 주님이 오시면 불로써 심판하시는 게. 공력이 남으면 상급을 얻지만은 구원받고, 받으세요. 구원받고 상급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공력이 불에 타면은 구원은 받아도 상급이 없다. 상급이 없는. 그래서 미래 심판이 있는 게요. 무슨 심판? 상급, 상승 벌하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얻어 쓰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알고, 상급 얻기를 힘쓰라 그랬죠. 자, 그래, 우리가 그 상급 가운데에 가장 1등 가는 상급이 뭐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라. 면류관. 2등, 3등, 4등도 다 있겠지. 그러나 1등이 제일이지. 1등.
그래 면류관을 말하는데 그 면류관인데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소개하는데 5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내가 소개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뭐냐? 우리가 그 문제뿐에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카나다에서 온 흑인 선수 존슨입니까? 존슨이 의원이요. 뭐 했노? 1등 했지? 1등 했는데 뭐 먹었어요? 약물 먹어가지고 뭐 탈격했잖아. 약물 먹어서 실격했잖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는 경주하는 것 같은데 경주는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게. 경주는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게. 약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쳐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와 같이 간단히 줄이면은 우리가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이성 문제 같은 거, 이성 문제, 구약 시대에 있는 요셉 같은 분은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걸 이기고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3년 동안 3, 4년 지역을 살았잖아. 젊은 성령 속에 전욕이 왜 없었겠노? 혈기가 왜 없었겠노?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러나 다시금 내가 다윗은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간음죄를 지었잖아. 그 점에 있어서 요셉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고 다윗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성 문제를 깨끗이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 길. 자꾸 죄를 짓는 길.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겠지.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게 법대로 경주를 못하는 게 약물을 먹는 게 전욕에 물을 키고 전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나니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한 번씩 겪는 거는 17세, 16세, 28 청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가 갈 때까지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에. 김덕신 목사는 뭐 천사같이 돼가지고 그런 고민이 없었던가? 여러분보다 더 많았어. 나는 장가를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3년 동안 누워있는 바람에 동정을 지킨다고 수절한다고 막 고생을 막 신나게 했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부끄럽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데 3년 동안 그런 누워가지고 마늘에 있을 때 가까이 못 해도 죄 안 짓는 길. 그렇게 저녁이 불같이 일어나는 저녁을 3년 동안 성년에 가가지고 아버지여 수천도의 뜨거운 불을 주사 성령의 불을 주사 저녁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 마누라는 아프다가 일어났고 시험 끝나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저게 축복을 하고 3년 동안 저녁을 이기달라고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다가 그리 부흥 강사가 됐잖아. 응? 부흥강. 그러니까 일이 모이잖아. 그냥 모여줍니다. 그냥 오나 여러분이 뭐 보고 김덕시 보고 오나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해가 오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어려워. 어렵지만은 수천도의 뜨거운 불을 달라고 밤마다 기도하다가 졸리면 눈 뜨가 기도하고 일어서가 기도하고 교회 뺑뺑이를 돌며 기도하고 그래도 저울리면 물구나무 서가 기도하고 물구나무 서가 기도하면 다리가 팔뚝이 얼마나 아프노? 팔뚝이 아파가면 부러지는 것이 아프거든. 그래 기도를 하고 그래가 3년 동안 기도하면 불을 받았는 게 불을 받고 구한 것도 하나다. 그래서 나는 은사를 구하려고 은사만 집중하면 은혜는 도망간다. 이 말을 내 경험상 하는 말이에요. 내 은사 방언하려고 입신하려고 불 달라고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프레니움으로 덤으로 우스로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고 병 고치는 것도 오고 입신도 해보고 불도 받아봤는 길. 그래가지고 영부의 은사를 하나님이 눈구리에 사치마님 주셔가지고 바로 받았겠다 안 받았다 보면 척 알아지는 게 있더라 하는 길. 있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고생을 하고 그때 내가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구원받지.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건너편에 가면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쓰는 게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그 쉽나 내 힘으로 되나 기도해가지고 달랐고 여러분 내가 지금 세월이 지내가시 그렇지 장가간 지 금년에 40년인데 벌써 흘러 40년이 됐는데 이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심장이 다 약해지고 그래도 죄 안 지려고 죄 안 짓게 되고 은혜로 죄 안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썩지 아니할 면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김덕신 목사가 그때 전도사 때 내가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눈물로 다윗같이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면 구원받지만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잊어버리는 길. 믿습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어 쓸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받아시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 많이 한 거. 여러분 혹시 이 전도 많이 하는 게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안 합니까? 많이 하지. 많이 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준대. 천당 가면요. 보세요. 전도를 많이 가는 사람, D.L. 무디 같은 사람은 천당 문 앞에 그분이 100만 명 전도를 해가지고 100만 명 믿게 했다 하는데 100만 명이 문 앞에 서가 있을 기라. D.L. 무디가 올라오면 100만 명이 환호를 부르고 D.L. 무디 성생 목사님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해가지고 100만 명의 성도가 천국 문 앞에서 그를 환영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쁨의 면류관을 착
씌워주는 이 전도의 면류관. 전도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받아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무엇이 없어요? 기쁨의 면류관이 없는 기라. 기쁨이 없어. 예. 천당 올라가봤자 문 앞에 아무도 안 서가 있는 기라. 그런 꼴비 어디 있노? 예. 천당 문 앞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기라. 하나도. 그게 그런 수가 됐어요. 그 전에 천당 문 앞에 가가지고 탁 들었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들었을 때 개성장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전도를요, 한 번 못 해도 1년에 12번씩 12사람은 해야 된디. 한 달에 하나 써. 한 달에 하나 쓰겠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3사람씩 했다가 돼. 전도지 아침에 새벽에 딱 마치면 교회에 가가 선도지 석장 돌락해가지고 석장 놓고 탁 아버지여 내가 오늘 이 전도지 누구 주는데 이거 주거든 코 풀지 말고 주거든 이거 주거든 내밀지 말고 휴지통에 엿지 말고 주무이 속에 였다가 어느 한가한 시간에 반드시 보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고래 전도지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다 하는 기라. 전도지 그냥 주지 마. 받아 있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고 한 장을 줘도 한 장을 주면 기도 응답이 안 오거든. 주지 마요. 그 돈, 성도들이 돈이 보통 돈입니까? 그래, 한 달에 한 장이라도 한 달 기도해가 딱 기도가 다 한 장 주보라고. 된다고. 내가 노방전도를 많이 해봤지만은 해방되고 나서 내가 뭐하고 제주도 없는 사람이 나라 위해서 해방돼가지고 뭐하고 다른 게 없는 게 막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 신학교도 안 가는데 막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 무슨 역전해 가가지고 이제 노방전도를 했는데 노방전도를 그냥 해보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못하겠니. 길거리에서 고함질이 말입니다. 한 2, 3분 하고 목이 탁 잠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교회 가가지고 가기 전에 제일교회 가가지고 한 30분씩 1시간씩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암만 고함질해도 하나도 목이 안 쓰게 하옵소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에는 그냥 또 갈라가니까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 하나 만들었어. 십자가 하나 만들어가면 높이 들었어. 그래 중앙통으로 나가가지고 깃대를 흔들고 내려가이 부끄럽시다이.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운데 막 제일 부끄러운 우리 친구 와가지고 니 뭐하노?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가 무약엔 보면 모르나? 그래 노방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요 참 그 1시간씩 그래 과음을 질러서 뭐라 했느니 난 몰라. 그래 과음을 지르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래 하면 말이지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어디 삽니까? 이 삼덕동 사나가면 동북교회 가라 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도에 대한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가면 기쁨의 면류관을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별것 안 보고 별것도 없고 장관 하나 모에 묻고 살았지만 천국 가면 전도 많이 하면은 그런 면류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니냐 아니냐 의의 면류관.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뭔가 하면은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믿는 사람들. 신앙의 지조.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와이 다 죽어가나.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는 자에게, 변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제시대 신사참배 한 성도도 구원받지, 회개함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정희철 목사님 같은 분 신앙의 절개를 안 굽히는 길. 내주 신앙 절개 굽히라고 집에 한번 가가지고 사적으로 집에 한번 갔다가 오락하니 말이야. 부인을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마음이 좀 변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보냈잖아. 보내가 집으로 썩어가지고 문 앞에서 여보. 자오가 그 사모님도 보통 아이라 가면 보니 여보 하니까 누구요? 내가 주목사입니다. 주목사요. 주목사가 와 거기 있습니까? 감옥에 있을 끼인데 주목사 아니지요? 여보 내가 주목사요.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 사모님도 도와줘야 순교를 하지. 자오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